잠언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좀 천천히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안에 적어도 경찰, 법조인, 의사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어디선가는 악한 자가 가장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또 어디에선가는 악한 자들이 가장 약한 자들을 속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 이런 시대에도 어디선가는 총과 칼을 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날로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시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은 그냥 지금은 통치하시지는 않는 것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당시에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왕이 내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의 희비가 갈립니다. 마치 이 땅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바뀔 때에 이쪽 사업과 저쪽 사업의 희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왕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그 나라에 살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그 왕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가 이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왕의 마음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삶이 왕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왕의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이 말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은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균 이상은 있어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그래도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렇게 몇 군데 정도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약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시선을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돈의 권세의 그 왕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은 너무 그냥 순진하게 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삶을 주관할 것 같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흐르는 물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대충 운에 맡겨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하페츠라고 하는데요, 기뻐하다, 바라다, 의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명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왕의 마음인데요, 그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기 저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고, 저기 저 조직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이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왕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라고 사실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악인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왕의 눈 밖에 나는 사람이 사실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왕의 눈 밖에 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소년 다윗이 10수년간을 여기저기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그래도 왕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는 했을지언정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있었던 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왕의 마음 같고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창과 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보려고 하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울의 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악한 세상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은 이 땅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1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1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왕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2절, 3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요,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있고 자신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려고 할 때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장막을, 성막을 만드시는 그것들을 계시하시고 명령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모든 자들을 부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십니다.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는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들은 사실은 제사였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라는 행위보다 그 안에, 그 우리의 마음에 공의와 정의, 이것을 품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2절 3절을 연달아서 보면은 조금 이상한 구도가 느껴집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력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1절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강력하게 통치하실까, 그것을 말할 것이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장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이렇게 장악하셔서, 자,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신다라고 보여주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게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품는다는 것은요, 곧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져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주의 마음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